오늘은 성경 에베소서 3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조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즉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애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 와 계십니다. 옛날에는 미운 7살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7살 되면 꼭 미운 짓을 그렇게 하니까 미운 7살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미운 7살이 아니에요. 미운 2살이야, 2살. 2살만 되면 미운 짓을 해. 얼마나 요즘 애기들이 그 총명하고 그렇게 한지 말이죠. 이제 그렇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이 세상에는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두 아들이 나왔는데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입니다. 가인을 따라 흐르는 강을 세상의 강이라고 하고 아벨을 따라 흐르는 강을 그 생명의 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세상도 강이 흐를 때는 낙동강도 저 황지못에서 물이 발원해가지고 흐르면서 그 물이 흐르면서 자꾸 주위에 있는 물들이 더해지고 하면서 강이 풍성해진단 말이죠.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흐름도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세상의 강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강으로 흡수돼서 강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세상의 강으로 들어오고 세종대왕도 강으로 들어오고 신사임당도 강으로 들어오고 살인마 누구도 강으로 들어오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강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세상 육체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 속 안에 있는 그 지혜들이 암들이 이 강으로 흘러와서
강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옛날엔 7살만 되면 미운 짓을 했는데 요즘은 그 강이 강력하기 때문에 2살만 되면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강도, 이 복음도 업그레이드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곳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지난주보다 조금만 다르게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난 잘 모릅니다만은 그 선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비롯해서 그 영적인 중세시대의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이 복음에 더해졌단 말입니다. 복음에 더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강인데 그것들을 인지하는 인식이 완전한 그 인식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인식에 인식을 더하고 인식에 인식을 더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흘러나왔단 말입니다. 특히 지방교회에서는 이 시대의 최고의 선견자가 워치만이다 하고 워치만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워치만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전에 많은 전 세대의 영적인 사람들이 그 더해서 워치만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면 워치만이의 그 교리가 최고의 정점을 찍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거기에 다시 업그레이드 돼서 오늘 여기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무엇이 밝히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가 어떠한 것인가가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지금 한 얼마 안 되는 한 20여 명이 이렇게 모였지만 사실은 이 범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전하는 말씀을 하루 전하는 말씀을 온전히만 알아들어도 여러분은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다 알아듣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5% 정도밖에 못 알아듣고 있어요. 5%. 그러니까 5%밖에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자꾸 복음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 밝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에베소서 3장을 읽었습니다. 3장 전에 에베소 2장 22절이 있죠.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에베소서 성경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이 이 에베소라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어떻게 지어지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걸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짓는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 없냐면 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는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들의 여우도 굴이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는 나를 쫓아오겠다고 하는데 나는 뭐가 없냐면 집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내 집이 되려면 쫓아오라 이 말입니다. 네가 내 집이 되려면. 그러니까 네가 내 집이 되려면 쫓아오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난 넌 필요가 없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머리가 둘 곳은 어디입니까? 자, 머리는 어디에 두어지죠? 머리는 몸이 있어야 집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몸이 되려고 하면 쫓아오는데 내 몸이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필요 없다. 난 몸이 필요하다. 몸이 필요하다. 머리가 두어지는 집은 몸입니다. 몸이 없으면 머리는 둘 곳이 없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면 서울에 살려면 어디에 집을 사야 되겠습니까? 서울에다 집을 지어야 되겠죠. 제주도에 살려고 하면 제주도에 집을 지어야 되겠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면 하나님의 신이 거할 집이 어디다 지어야 되겠습니까? 수면 위에다가 지어야 되죠. 수면 위에다가. 그러니까 수면 위에라는 건 뭐냐면 그 노아의 홍수 당시에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터지니까 온 지구상은 전부 다 물에 쌓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쌓여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심판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하나님은 심판 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가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은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물 위에 운행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수면 위에다가 지어야 되지. 위에다가 지어야지. 수면 위에다 짓는다는 말은 모든 기식이 있어서 혈과 육이 된 모든 것은 죽었으니까 혈과 육이 아닌 영적 존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집이 지어지는 것이지 그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로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노아가 온 땅은 물에 잠겨서 심판돼 버렸는데 노아가 뭘 짓기 시작했냐면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방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방주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방주는 어디 위에 두둥실 떠야 되냐면 물 위에 두둥실 떠 있어야지 수면 위에 운행하는 하나님이 방주에 거하지. 그러니까 수면 아래 있는 육체들로 말미암아는 방주가 지어지질 않습니다. 그 때문에 방주를 짓는 제목은 무엇이냐면 잣나무인데요. 그 잣나무가 땅에서 잘려야 땅에서는 잘린 것이 잘려져 버리면 무엇이 되냐면 방주가 됩니다. 방주가 됐다는 것은 노아 8식구가 거하는 집이 됐단 말입니다. 8식구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세상 육체적인 물질적 시공 안에 있는 이 만유를 창조한 것은 7일 동안에 창조됐는데요. 8이라는 것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8식구가 거한다는 말은 영들이 거하는 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이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안다는 그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살려고 하면 어떤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영원한 집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면 허물어지지 않는 집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심판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집을 지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부활을 되지 않으면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땅에 있던 잣나무가 잘려지고 방주가 됐으니까. 그럼 방주는 무엇이냐?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었는데 땅에서부터 하늘로 떠올랐단 말입니다. 물 위로 떠올랐단 말입니다. 그것은 심판되는 육체가 아닌 영으로 하나님 나라가 지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지어지려고 하면
잣나무라 해야 되는데 다 잣나무라고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잣나무가 잘려져야지 방주가 되지. 잘려지지 않고는 방주가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땅에서 잘리고 방주가 된다는 말은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부활. 존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은 신비한 분인데요. 하나님의 신비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꽃은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죽음이 아니고,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예수는 죽음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신비가,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신비는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한번 따지죠. 부활. 그럼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부활을 알아야 예수를 아는 겁니다. 부활을 알아야 예수를 아는 것이고, 부활에 참여해야 예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는 인자는 너희들 곳이 없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몸이 필요하지요. 몸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려면 당신의 몸을 버려야지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지.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건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버렸단 말이에요. 몸을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몸으로 채용하려고 하면 당신의 그 고유적인 몸을 버려야지. 고유적인 몸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하나. 그러나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냐면 그가 몸을 버려야 수십억 인구가 다 그의 몸이 되지. 몸이 되지.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는 뭐가 죽은 거냐면 몸을 버렸다 그랬어요. 가르쳐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라. 자기 몸을 버렸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뭐가 버려지느냐? 우리는 머리가 버려져야 합니다. 머리가 버려진다는 것이 잣나무가 잘린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무엇이냐? 나와 나의 원한이 잘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건 뭐냐면 나라는 존재. 존재는 뭐냐면 원함입니다. 내 자아, 원함.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머리가 잘려지고, 그래서 이 세상 대표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했는데 왜 성경에서 잔인하게 세례 요한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소반에 담아가지고 헤로디아에게 줬는가? 헤로디아는 이 세상 신입니다. 이 머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안이비설신 의를 가지고 들어온 느낌, 맛, 보고 듣고 한 이것으로 들어온 나는 세상의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것은 누구의 것이냐면 헤로디아라고 하는 악한 영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라서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가지고 헤로디아에 갖다 줘버리니까, 그러니까 목이 잘린 세상의 대표가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세례 요한이가 목이 잘릴 때 잘렸습니다. 사실은. 왜 잘렸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의 몸에 이식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김복희 자매님은 신장 이식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신장 이식을 하려고 하면 먼저 내 고장난 신장을 수준대 넣어서 적출해내야 됩니다. 그것을 떼내야 됩니다. 그걸 떼내고 다른 사람의 신장을 갖다 붙여야지 사는 것이죠. 내 머리를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나에 갖다 붙여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머리가 존재지 몸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예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 많은 열매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밀이지요. 밀이 떨어져서 알곡을 맺었다면 밀이지. 고기 떨어져서 알곡을 맺었다면 고기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잣나무들로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어떤 잣나무들로? 땅에 있는 잣나무가 잘려져서 방주가 돼야 되지.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생중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야, 부활. 그 부활은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부활하는 것이고, 실제 부활은 뭐냐면 머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돼버리죠.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4장) 2절.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자, 예수를 들어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부활하는 도에 들어가면 너희도 부활을 한다 이 말이지. 부활하는 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다른 건 다 하게 해요. 마귀가 교회도 가게 하고 십자가도 걸게 하고 찬송도 부르게 하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게도 하고 다 하지만 현재적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하는 것을 막 막아놓고 있다. 그것은 꼭 핍박으로만 막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교묘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부활의 도를 듣고 전하고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니까요. 자, 마가복음 12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다가 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며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십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디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크게 오해하였도다. 크게 오해하였도다. 오늘 이 기독교가 크게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뭘 오해하고 있냐면 부활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모르고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죽고 나면 우린 영원히 부활해서 산다. 자, 이렇게만 알고 있지 그 부활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자신도 부활이라는 것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다고. 부활은요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말이죠.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을 했는데 그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누가 증거하냐면 교회가 증거합니다. 교회가 증거합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증거합니까? 예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걸 강력하게 외치고
이렇게 진정으로 말을 하고 진실로 말을 하는 것이 증거가 아니고요. 그게 증거가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 자신으로 오늘 여기 나타나야 증거가 되는 거라니까.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라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복음을 여기에서 전하는 것이 증거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들이 다 예수들로 여기에 드러나야 증거가 되는 거라니까.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을. 1장 1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이제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냐면, 누가 썼겠습니까? 누가 썼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쓰면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내가 써놨다. 이루어진.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부활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인간이 영원히 산다는 것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데오빌로 각하에게 지금 편지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길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자, 데오빌로여, 먼저 쓴 글은 뭐냐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뭘 기록했냐면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고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기까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은 뭐냐면 그렇게 승천하신 예수께서 그래서 다시 와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다시 교회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증거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우리가 부활을 바라고 있습니다. 부활을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의 그 부활이라는 게 대체 뭔가 하는 그 실제의 상태가 여러분 자신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야지 믿음이지. 실상이 안 됐으면 아직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에베소서를 다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3장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교회는 뭐냐면 그의 몸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교회의 머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은, 에베소 성경은 그럼 머리와 몸이 어떻게 조인될 것이냐 말이야. 어떻게 합체될 것이냐 말이야. 예수와 사람이 어떻게 하나로 합체가 될 것이냐 말이야. 합체가 되면 그 사람에게는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죠. 여러분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사실은 합체가 안 돼 있는 상태를 보면서 합체가 되는 길을
지금 열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찬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57절) 57절.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너희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임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줄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말이죠, 자기가 없는 자입니다. 내일이 없어요. 왜? 내일은 내 머리에 있었거든. 내 머리에 있었거든. 내 머리가 잘려버리는데 무슨 내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내 머리에 붙였으면 누구의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만 있죠.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라 할 때에 너희가 성경을 크게 오해하였도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죽어서 영이 된 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라니까. 지금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있다니까. 요 사람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곧 예수라니까. 그렇게 돼야 맞다니까. 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할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해놓고 그 끝에 뭐라고 된다면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살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자기 머리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죽은 자예요. 왜냐하면 그게 세상이라는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죽은 자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라 할 때에 그들의 머리가 다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대하여 죽은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죽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난 산자의 하나님이다 할 때에 오늘날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가 나타났겠죠. 하나님이 나타났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죽었으면 없어졌느냐? 그게 아니라 그 생수의 강으로 들어왔다니까, 이렇게. 자, 과거의 선견자들이, 영적인 우리의 앞선 형제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죽었으면 없어졌다. 그게 아니라 그 생수의 강에 갓이 포함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흘러와서 오늘까지 온 거라니까. 업그레이드돼서. 그러니까 오늘 전하는 말씀이 가장 뚜렷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과거에 누구 영적인 그분들 틀린 게 아니지만 오늘 전하는 말이 그 복음의 꽃이라고.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고. 오늘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뚜렷하다고.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안 보인다고 아브라함이 죽은 게 아니다. 이삭이 안 보인 이삭이 죽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 안에서 너희가 전하는 이 복음 안에 여전히 영원히 살아있다. 왜냐면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집이 있어야 되지. 영원한 집이 있어야 되지.
자, 이제 그렇게 됐죠. 자, 마가복음 14장을 다시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이제 여러분이 지루하지만 이거를 차곡차곡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짚고 지나가야지 이게 확인이 됩니다. 확실하게 확신이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14장 8절.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 보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자, 예수께서 자, 요한이 목이 잘렸습니다. 자, 요한이 목이 잘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요한이 목이 잘렸기 때문에 요한은 당신의 몸이 됐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목이 잘려야지 예수의 몸이 되니까. 그 말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이제 부활이라는 개념을 오늘 완전히 개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차곡차곡 여러분이 따라와서 성경을 확인하면서 따라오셔야 확신이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잘 아시는 여러분 말씀이죠.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에 뭐가 잘려나가냐면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져 나간 것처럼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와 함께 못 박힐 때 내 머리가 못 박히는 것이고 예수는 당신의 몸이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존재가 있었는데 하나는 몸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는 머리가 떨어져 나가니까 하나가 돼버렸지. 둘이 하나가 돼버렸지. 사람도 있고 하나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몸을 버리셨고 사람은 머리를 버려버리니까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 사람을 만들어버렸지. 그래서 그것을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세 사람. 자, 이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을 대량 재생산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어디에 지어집니까? 방주는 물 위에 떴으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수면 위에 계셨으니까. 수면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지. 제주도에 살려면 제주도에 집을 지어야 되고 서울 살려면 서울로 내 집을 지어야 되는 것처럼 수면 위에다 집을 지어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집을 지어야지 하나님이 거하시지 육체적 집에는 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육체를 가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이 땅에 사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고 하늘에 속한 머리가 와가지고 여러분 육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영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영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육체가 없어져야 영이 아니라 육체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있을 때도 영이었잖아요. 나사렛 예수라는 그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그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도 똑같이 여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을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에,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자, 이 세상에서 자기의 머리를 사랑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머리를 미워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몸에 붙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요한복음 1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16장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지하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묵고 잠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렇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단 말입니다. 죽었단 말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쫓아가던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또 베드로, 요한 이런 제자들이 예수를 쫓아가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한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하나를 그대로 있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시공 안에서 태어난 그 나사렛 예수는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지요. 시간이 다르고 공간이 다른데 그럼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지 여러 열매들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나는 죽고 부활해야 된다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 영이 되었단 말입니다. 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육체로 오신 예수는 이제 못 본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나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네 마음 안에서 내가 온 걸 보게 될 것이란 말이야. 네 마음 안에서 나를 본다는 말은 내가 너의 머리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합체가 됐죠. 머리와 몸. 내 몸과 예수의 머리가 합체가 됐죠. 나는 머리를 잘라내버리고 예수님은 몸을 잘라냈으니까 합체가 됐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르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네가 부활을 크게 오해하였도다. 우리 개인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영이 내 안으로 와서 내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예수의 몸이죠. 예수의 몸이죠.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죠. 누가복음 24장. 5절. 여자의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그 시체를 안장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향품들을 가져다가 그 시체를 염하고 그 장사 지내는 법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그 시체의 몸뚱이에 향유를 붓고 향품을 부어가지고 이제 장사를 이제 관을 넣고 이제 못질하는 것처럼 완결시키려고 딱 가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거기엔 예수가 없어, 무덤에는. 예수라는 건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시체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니까. 그리스도는 그 시체에서 나와버렸어. 나와서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말이야. 죽은 자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어. 비록 나사렛 예수일지라도 그는 나와서 갈릴리로 간다고 얘기 안 했냐. 그래서 갈릴리로 갔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보니까 거기에 갈릴리에 가서 디비라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거기에 예수가 나타났는데 예수가 그들이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던 그 예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야. 사람이 다른 사람이야. 근데 그게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바깥쪽 육체에 고정되어 있으면 예수를 모른다니까. 자, 이제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장 12절. 6절부터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시체를 찾으러 무덤에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없다. 그건 살아났다. 그러면 예수는 이제 의문스러운 것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제 말씀을 다 들으면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자, 예수는 그 죽은 시체 안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는 나사렛 예수의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닙니다. 예수는 몸이 부활했는데 누구의 몸으로 부활했냐면 진홍기 목사 이 몸으로 부활했다니까. 그러네. 이건 나의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와의 부활이라니까. 자, 이제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2절.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자, 이제 요게 엠마오로 간 두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우리가 따르던 우리 주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잖아 하고 둘이서 막 걱정하고 막 한탄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같이 지내던 그 예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인데 몸이 이름이 아니라 머리가 이름이라니까. 몸이 달라도 그 머리가 예수면 예수지. 머리가 예수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 다른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게 신비란 말이에요. 신비. 부활의 신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서 썩었는데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꼭 같은 몸들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한 머리가 많은 몸들을 살렸다니까. 많은 몸들을.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다른 모양. 자, 이제 요한복음 20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천사들이 가로되, 천사들이라는 말은 이제 그 계시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예수를 봐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줬어. 너희 주가 고난을 받고 살아나서 이렇게 나타나야 될 걸 몰랐냐 하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니까 그 사람이 예수로 보인 거야. 그 사람이 예수로 보인 거야. 아, 예수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예수면 남자여야 되는데 여자로도 나타나고 할아버지로도 나타나고 할머니로도 나타나고 이상하잖아. (20장 13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걸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딱 돌아섰는데 뒤에 예수가 서 있었어. 근데 그 예수는 누구냐면 동산직이었어. 그 마리아의 눈에는 동산직이었다니까. 근데 그 동산직이 이제 더 이상 동산직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해버린 거야.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믿어버린 거지. 성령이 임한 거지. 자, 그러니까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뒀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자,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 손 만져봐라. 나 부활했잖느냐. 자,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폭넓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시대 안에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또, 폭풍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과도기가 있어요. 과도기가. 그러면 과도기가 있는데 예수를 보면 반쪽은 구약이고 반쪽은 신약인데 그 구약에 이어져서 신약이 된 거란 말입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처음 오셨을 때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인식을 가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처음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을 이어야 되니까. 그 구약 때에 능력을 행하던 그 능력을 행하니까 야, 저 하나님의 아들 맞다 하고 니고데모가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 하겠습니까 하고 그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보여주면서 결국 무엇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나는 도를 전하러 왔다 하고 말씀이 신부를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나는 뭐냐? 구약의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온 것이 나다. 자, 거기까지 가려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능력을 행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면 지금 예수가 부활했어요. 자, 예수가 부활했는데 예수가 부활하기까지를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 그러면 그 복음서는 뭐냐면 성자의 행함이야. 성자행전.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성자행전.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기록해서 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자행전. 그 다음 사도행전은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 영이 사도들에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아들의 역사라면 사도행전은 아들들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성자가 움직이던 시대와 성령이 움직이던 시대를 이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가 육체로 내가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것은 전조라, 전조. 그게 종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딱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마리아 보고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버지의 영과 예수의 영이 성부와 성자가 하나가 돼서 네 안으로 들어가야 온전한 것이지. 그 아버지에 가기 전에 나를 만지지 말란 말이야. 나를 만지지 말라. 네가 만질 것은 지금 이 부활한 육체를 가진 나를 만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육체가 없어져 버리고 하늘에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된 그 영을 만져야 되지. 그것이 네가 만질 것이지. 지금 육체로 부활한 그 육체에 부활한 예수를 만지는 건 네가 만질 것이 아니라는 거지. 만지지 마라. 자,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친히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단 말입니다. 자, 내가 살았다.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성령으로 올 때에 이렇게 부활한 그 내가 성령이 돼서 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지. 자, 그것이 진짜라는 거지. 네가 만질 것은 그걸 만져야 된다는 것이지. 자, 다시 누가복음을 가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다시 가겠습니다. 좀 많이 찾지요, 오늘. 25절, 23,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자,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건 누구? 권순주 자매님, 이동영 형님, 너희들 진짜 이거는 빨리 못 알아요. 3년을 얘기해도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고 돌아가는 사람이 천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개념 밖의 얘기란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희가 부활을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말하는 부활과 너희가 생각하는 부활이 너무 다른 거라고. 부활은 현재적 오늘 나에게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라. 자,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 고난이죠, 고난. 왜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었는데 그 고난 끝에 뭘 내놓고 갔냐면 역불증이 물과 피를 내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피는 뭐가 되는 것이냐. 그 물과 피가 내 머리가 되는 거야. 내 머리가 되는 거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피는 그의 영이야.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안입이 설신 이에 내 존재가 딱 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세상의 어떠함이 내 존재였는데 이제는 말씀과 그의 영이 내 존재가 되어버린 거야.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담을 지을 때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야. 아담을 지어놓고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뺐단 말입니다. 그게 고난이야. 아담의 고난이야. 저것도 고난이야. 아담의 고난이야. 그런데 천지가 화답하네, 아주. 그런데 그건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할 때에, 영광은 무엇이냐면 남편의 영광은 아내입니다. 아내. 아담의 영광은 하와입니다. 예수의 영광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광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아담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드니까 아담이 하와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아담의 갈빗대가 하와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이런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말이에요.
이제 아담은 하와를 통하여만 볼 수 있지. 아담은 없어. 하와에게서만 아담을 볼 수 있어. 2000년 전 예수, 나사렛 예수는 없어. 지금 어디서 볼 수 있어? 교회를 통해서만 그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러한 이 참 너무도 놀라운 실제적인, 믿음은 바로 그때 실상인, 부활도 옛날 얘기가 아니고 죽음도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이 나타나시는 예수를 이걸 놓쳐버리고 어디서 예수를 찾느냐. 어디서 예수를 찾을 거냐 이 말. 자, 이제 누가복음을 우리가 봤죠. 예. 자, 이제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제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제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니,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영이 어디로 가버린 줄 알았는데 그들 앞에 나타난 거야. 근데 그들이 만나던 예수가 아니야. 다른 예수인데 영은, 그러니까 나는 죽은 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영이 돼버리고 다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왜냐하면 나는 보이지 않지만 아담은 보이지 않지만 하와를 볼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와를 보니까 아담은 이미 보이지. 자,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그러니까 아담은 죽어서 영이 돼버린 게 아니라 하와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자, 이거 뭐 먹을 거 있냐. 구운 생선 같은 거니까 그걸 뭐 잘 잡수는 거야, 맛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 안으로 들어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밀이 땅에 들어서 죽으니까 많은 밀들이 생겨버린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땅에서 잘려진 잣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짓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재료를 가지고 에베소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이론이 되기 전에 먼저 부활한 사람이라야 된다니까. 잣나무가 잘려서 땅에서 잘려서 물 위로 올라와야 된다니까. 방주는 물 위에 있어. 왜? 하나님이 물 위에 사시니까. 서울에 사는 분한테 사는 보험자를 만들어주려면 서울에 집을 만들어줘야 되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분은 수면 위에 두실 때 있는 방주를 만들어야지.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또 뭐 돌아서고 못 두고 가는 것은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서 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라니까. 왜냐면 이 복음은, 얘기했듯이 이 복음은 업그레이드 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단 말입니다. 옛날 미혼 7살인데 이제는 2살만 되어도 그 세상이 강력하기 때문에 2살짜리한테 팍팍 들어가서 미운 짓을 해버려. 자, 그런 것처럼 이 교회도 과거에 무슨, 난 이제 그런 사람 이름도 모릅니다. 워치마니가 뭐라고 얘기했다. 과거에 난 이름을 모르겠네. 누가 뭐라 했다는 과거의 영적인 D.L. 무디가 뭐라 했다. 이런 말을 해야 될 게 아니고 오늘 나타나는 이 복음이 가장 뚜렷한 거라니까. 그게 저는 누가 책을 주면 못 읽지 않습니까? 왜냐면 지금
내려오는 이 팩스를 받기가 바쁜데 과거 편지를 뭘 봐. 아, 그분 어떻게 됐대? 10년 전에 그분 건강했어. 누가 그걸 듣고 싶었대? 지금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지. 지금 건강이 어때? 10년 전에 건강했잖아. 그런 말은 죽은 말이죠. 오늘 아침도 일어나서 운동하시고 건강했어. 그러니까 오늘 아침 그분이 어떤 말을 해줘야 되지.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말을 하면 그건 죽은 거지. 자, 누가복음 20장 보세요. 20장.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고 실까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의 자녀이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은 살았느니라. 왜냐하면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아주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대구에 대구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흙이다. 인간 죽으면 끝이다 이거야. 그 동네는 그 복음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오해하니까 나름대로는 진실하게 말을 한다는 거지. 왜냐면 자기 마음에 믿어지는 걸 진실하게 얘기한다는 거지. 왜 사람은 죽으면 끝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막 종교적으로 말입니다. 죽으면 부활이 있고 뭐가 있고 하고 사람을 호려가지고 막 돈을 빼내는데 그게 아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 동네는 그거 복음이야. 그게 무슨 복음이냐고 그게. 그게 무슨 예수냐고 그게. 이 생명은 왜 죽을 수가 없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이니까 그렇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내 머리가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머리가 와버렸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통과한 머리야. 내가 또 죽나? 아니, 죽어도 머리가 죽는 거지 몸이 죽나. 죽었다고 하는 것은 머리가 죽었다는 것이고 살았다는 것은 머리가 살았다는 것인데 머리가 그 이름이야. 그럼 죽을 수가 없지. 왜냐면 죽었다가 살아버렸는데 뭘 또 죽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뭐라고 됐습니까?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에겐 죽음이 없다고. 왜? 여러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니까 죽음이 없지. 자, 이제 다시 에베소를 가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에게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러니까 강이 말이죠. 강이 아까 얘기했죠. 황지못에서 발원한 강이 흘러오면서 대구에서도 들어오고 밀양에서 들어오고 삼당에서 물이 들어오면서 그 한 강이 돼서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발원한 물이 흐르다가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에 올라오고 헤엄칠 만큼 커져버리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강을.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움을 입었다는 말은 이미 황제모에서 흘러오는 물에 합류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단독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맨 처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야.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를 누가 봤냐면 사도들이 봤어.
그 사도들 뒤에는 그 다음 교회들이 봤어. 그러면 그 다음에 교회들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오늘날 부활한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영접했단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강이 되는 것이지. 강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세상엔 두 개의 강이 있다. 아벨의 강, 가인의 강. 가인의 강은 육체가 흐르는 강이고 세상의 강이고, 아벨의 강은 영이 흐르는 강인데 세상의 강도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 2살만 되면 옛날 7살 이상이에요. 야, 2살짜리가요 그 컴퓨터 핸드폰 가지고요 탁탁탁 돌리면서요, 아우 나보다 더 똑똑해 2살짜리가. 아 씨가 욕했다. 부끄러워 죽겠어. 부끄러워 죽겠어 진짜. 아 나 왜 살아 싶어 진짜. 난 무식해서 몰라. 어저께 저 박수엽 자매님 왔는데, 아 저런 멍청도 없네.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2살짜리는 잘 알아요. 왜냐면 세상에 방금 업그레이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업그레이드 된 건 소용없어. 그래 몰라도 돼. 안 해도 돼. 상관도 없어. 우리는 이 아벨의 강이 업그레이드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고 듣는 이 복음이 가장 뚜렷한 거라. 가장 선진화된 거라. 첨단. 이게 첨단이에요. 애기들도 요즘은 첨단이야. 2살만 되면. 근데 여기에 듣는 말씀은 첨단의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난 참 희한한 게, 어쩌다가 이렇게 광명 조그만 요곳에서 이러한 개념의 이 복음이 흐르고 있는지, 여러분 심상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많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자,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뭐겠습니까? 머리밖에 없으니까 몸 만드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죠. 몸이 없으면 당신은 허망하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가 건물마다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영접했더라도 여러분 안에서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더라도 알의 세계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세계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얼마나 높은 것인지, 얼마나 넓은 것인지를 날마다 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알아갈수록 여러분 참이 됩니다. 참. 실상이 된다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서 일어나서 그는 내 머리가 되고 내가 그의 몸이 됐다는 이 사실이 확고해진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세상에 어떤 일이 우리를 침범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에베소 그 옆에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은 너무나 엄격한 차이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해도 전할 수가 없었던가 봐. 왜냐면 저건 개와 짐승 같은 것들인데 무슨 저것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단 말이냐 하니까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이 먹지 않는 그 벌레, 지렁이, 지네 같은 것을 잡아먹으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죄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속했단 말이야. 유대인이 아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이든
자기의 머리를 부인하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 몸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 세 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세 사람. 세 사람은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예수니까. 머리가 예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몸은 여럿일지라도 실제로 여기에 생명은 한 생명이야. 한 생명이야. 왜? 머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이제 3장 9절. 이는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각종 그 정사와 권세라는 말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사 중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종이 된 천사들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다 영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돕는 영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돕는 영들도 이 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 천사도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을 모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걸 알게 하려고 한다. 무엇으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는 만물 위에 있어요. 천사들 위에서 이미 교회 안에서 하늘의 비밀의 경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교회로 말미암아, 자,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다 하고 밝히 보여줘라. 모든 영들에게, 육체를 가진 인간을 통하여, 인간을 무시하던 모든 영들에게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라. 꼼짝 못하게.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밝히 보여주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물 위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총체적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집약된 것이라고. 왜? 그 이상 우주 만물의 모든 진리와 총체적인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 집약된 것처럼 오늘날은 이 예수들에게 집약되어 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가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이 감춰진 이 비밀이 그리스도인에게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러니까 섣불리 여러분이 뭘 좀 알았다고 다 알았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예. 자, 이제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3절)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그러니까 많은 인간들을 이렇게 양산해냈을지라도 다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몸이 되게 해버렸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는 그만 있다 말이에요. 그만 있다. 하나님만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태초에 하나가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원래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천사들과 사탄들까지도 다 그 하나 안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로 들어가서 다 총체적으로 하나가 돼야지 완결되는 것이지. 시작과 끝이 하나가 돼야 되지.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라는 말은 별, 달, 풀, 구름, 바람, 이 모든 것이 아버지라는 건 낳았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낳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유를 하나님이 낳았다니까.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 안에 천지가 들어있었다니까.
그것이 밖으로 나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지. 만유를 낳으신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없이는 아들이 있을 수가 없어. 아버지가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의 근원이야, 하나님. 그 다음, 하나님도 하나님 곧 만유의 아버지야. 만유 위에 계시고. 자, 만유 위에 있다는 말은 만유보다 먼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안에 천지가 들어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태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태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때에 그 하나 안에 우리가 지금 보이는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그 안에 들어있었다. 먼저 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유 위에 계셨다 이 말이지. 그 다음 만유를 통일하시고, 자, 모든 만물은 하나로 통일돼 버렸어. 왜? 다 하나님의 형상들이야. 다 하나님의 형상들이야. 통일해버렸다. 하나님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하나님으로 다 통일해버렸다 이 말이야.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모든 보여지는 모든 만유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있다. 이 모든 만유 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총체적인 하나님이 탁 집약된 것이 뭐냐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물 위에 있다는 말은 만물보다 더 탁월한 나타남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에베소 3장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줬는데, 자, 하늘이란 말은 이스라엘 나라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강 서편이 있고 강 동편이 있습니다. 강 서편은 9지파 반이 있고 강 동편에는 2지파 반이 있어서 12지파인데 12지파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먼저 강을 건넌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들도 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간 것이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에게 이름을 줬다고. 어떤 이름? 예수라는 하나의 이름만을 줬다고. 그 하나의 이름밖에 없다고. 각자의 이름이 없어. 예수지만 예수가 각 이제 뭐 최자매면 최자매, 박자매면 박자매님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색깔이 다 까만 거밖에 아니고 다 파란 거밖에 없으면 사람이 정신병이 들려버린다. 많은 색깔이 있어야 사람이 다양하게 숨을 쉬고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교회는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 에베소 3장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제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 교회 안에서라는 말은 이제 각 지체들 안에서 그 영광이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영광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진리 안에서. 자, 우리가 기뻐하는 게 뭐냐면 진리로 기뻐하고 지체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이 지체만 있으면 죽은 것이고, 지체가 없고 진리만 있으면 외로운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진리를 받은 지체들이 있어야 허망하지 않고 그 영광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지.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은 없으니까, 세상의 기쁨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하루토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양식으로 먹고 산다 이 말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401장)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붕 빠진 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